할렐루야.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25절 들어가자. 지금 다윗의 고백의 핵심이에요. 시편은 무엇을 증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로 가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시편은 모든 믿는 자가 주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 예수 안에 거하여 그 생명길로 달려갈 자들에 대해서 기록해 있는 실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한 즉 거룩하고자 예수 안에 거하여 행하고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 진정 의롭고 정직한 길을 가고자 하는 자, 진정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계명을 지키며 항상 자신을 정결케 하며 진실되게 하며 항상 맑고 깨끗한 길로 걷고자 하는 자, 그들의 실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자신의 탐욕을 구하고자 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들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요,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며 엄히 꾸짖었던 유대인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은 남의 얘기 아니라 믿음의 길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즉 거룩하고자 하는 자들의 실체 고백입니다. 지금 이 사역자가 말한 대로 이 길로 가는 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고, 또한 이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은 이 시편 기자와 똑같이 자기도 매일같이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며 주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은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25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은 중요한 겁니다. 시편은 아름다운 말을 적어놓고 주님에 대해 증거한 것이 아니다. 영원히 자신의 영혼을 쳐서 항상 깨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생명길로 자신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시편도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거룩한 즉 자신의 영혼을 거룩한 길로 들어서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며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을 온전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주를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그 영혼은 날마다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이 자신의 영혼을 항상 깨우고 있는 그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무슨 행실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보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잠들게 한 자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세상 말을 하고 세상 일을 염려하고 세상 걱정에 근심에 휘둘려서 마음이 새카만 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들은 잠든 자예요. 깨어있는 자는 그러한 어둠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거나 자기 주변 속에서 진리 따라 행치 못하게 하는 모든 적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영혼을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 거하여 행하려고 날마다 이렇게 주를 찾으며 주께 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며 항상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영혼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깨워 자신과 항상 함께 있고 자신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안 그래서 이들은 이 주님 못 만나요. 세상을 필요하고 세상이 필요한 돈, 명예, 권세, 내가 남보다 나은 달란트와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며 자기를 높이는 세상 것이 필요하지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예수에 한 필요한 게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깨웠는지 안 깨웠는지 살펴보시고 24시간 여러분이 자신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발견할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항상 뵙는다고 표현한 것은 그 예수를 떠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 예수를 떠나 살지 않고 있다. 네 주가 누구냐? 이 땅에 내렸다 올라가신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구주다. 다윗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구하였고 그 말씀은 이 땅에 강림하여 다윗에게 와 있습니다. 항상 그 말씀을, 그 주님을, 그 생명을, 내 주를 내가 항상 배운 것을
그 주님을 항상 뵙는다는 것은 그 주님을 쫓아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서 다윗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구했어요. 즉 말씀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사 나로 이제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욕심과 탐욕 가운데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만 도모하는 이 생에 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저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향한 고백과 내가 주를 향한 예배가 다 헛되고 헛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주님께서 말씀하사 자신이도 하나님을 경외케 할 수 있도록 정직한 여로 설교할 수 있도록 정한 마음으로 다시 창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구하였고 다윗은 그 말씀이 자신의 하나님인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을 육체로 안다면 그냥 육체요, 그냥 난 믿습니다는 종교인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라면 너희가 은혜 안에 있다고 제 가운데 있으리요, 네가 이 생에 태어나 살던 모든 삶은 예수를 죽인 죄성이니라.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제사 받았다면 어찌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살리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제사 받았고 예수 믿고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구원함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거늘 어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더 이상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내 영혼이 그 영광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주 앞에 나아가도록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진리의 영을 쫓아 그 복음을 쫓아 우리가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아감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책망받을 것이 하나 없는 흠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라고 표현합니다. 그 길은 바로 종교인이 아닙니다. 진정 믿음의 길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항상 그 말씀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안에 살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이것이 자신의 영혼을 깨워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주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쫓고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치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자신의 우편에 계신 예수를 항상 주를 뵙는 자예요. 그 말씀을 쫓아 행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육체대로 알고 있습니다. 육체를 배제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행한 말씀인 게 보입니다. 육체는 안 보이고 그 말씀의 행함을 보고 그 말씀의 행함을 본다는 것은 자신 우편에 계신 주를 내가 항상 배웁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구하였고 그 말씀은 다윗한테 왔고 다윗한테 온 그 말씀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말씀이신 주님을 봅니다. 다윗은 그 주님을 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하사 나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윗은 구하였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할 말씀을 보내었고 그 말씀은 자신의 우편에서 자신의 주께 경외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발견한 다윗.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 내가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사도 요한 또한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라 태초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사도 요한도 알게 됐어요. 사도 요한은 바로 주님이 육체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육체 행함을 보지만 다윗은 나는 육체 행함을 보지 않고 말씀의 행함을 본다. 영광! 말씀의 행함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우편에 계신 주를 항상 배운다는 다윗의 고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여러분한테 사모하라 했을까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왕노릇을 사던 쫓기다는 자가 되었던 어떤 상황에 처했던 항상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워 있게 한 상태입니다. 깨워 있게 했기 때문에 항상 주를 의지하고 주님은 자신의 방패가 될 수 있었고 주님은 자신의 반석이 될 수 있었고 주님은 자신의 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깨웠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잘 보세요. 그들의 삶 자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혼들이 깨어있지. 아멘. 저는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모습의 문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복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자 한다면 시편 900은 여러분의 실체가 될 겁니다. 내가 시편자처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나마다 내 자신의 죄로부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며 나를 건져내어 진리 따라 행하게 하는 주님의 지팡이에 나를 악냐한다는 고백을 내가 하네? 그 말씀이 내 안에. 방금 말한 대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건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다고 못 가고 저런다고 못 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보다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명성 그 모든 것이 그들은 필요합니다. 나는 육체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걸 마치고자 하는 나는 그 육체에 더 이상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건 예수입니다. 영광이다. 사람들은 돈 문제가 생기면 돈을 구하게 하고 집안 문제가 안 풀리면 집안 문제 풀릴 거를 구하게 하고 회사가 안 들어오면 회사 돌아갈 걸 구하게 합니다. 보세요. 그들의 구함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편 기자들의 믿음의 구함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믿음의 여정길을 떠난 자들의 실상입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이 필요한 자는 세상을 구할 것이고 믿음의 길을 떠나 하나님이 거룩한 적 거룩하고자 자신의 영혼을 이제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점점 듯이 나아가는 빛 가운데 거하게 할 그들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이겨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추악함과 악함으로부터 무정함과 냉정으로부터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성결에 이르게 한 내가 내 주 예수를 구하나이다. 아멘. 이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는 자가 없다는 것. 자신 또한 그 죄 아래 있던 자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 겉모습은 점도 흠도 없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난 의로운이다 하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헛되다는 것. 내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였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는 내가 죽어있던 자다. 다윗처럼 생명길을 보고 다윗처럼 거룩한 자를 보고 다윗처럼 진리를 따르던 자가 아니라는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의를 힘써 세워 그 의로움 앞에 서 있었고 자신의 의로움을 무욕되게 하는 그 모든 걸 대적했던 자가 나고 내가 바로 대적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을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핍박했던 자라는 것을 자기가 그 자녀자라는 것을 계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백은 정확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죄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 아래에 있고 자신 또한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갈 때 나 또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근데 이 세상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뿐이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돈 문제가 생기면 돈이 없어서 당하는 모든 일을 봅니다. 돈만 있었던 이런 일을 안 겪었으리라. 돈만 있었으면 내가 이런 무시 안 받았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돈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 예수가 필요해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살아가죠. 그렇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원하고 이 생에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고 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 돈 없으면 절대 못 삽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현실 세계로 끌고 가면 헛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는 비현실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내가 믿는 내가 종교인이 돼서 교회 나가 내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할 뿐이지, 세상에선 그 내가 믿는 예수가 자신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한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건 명예와 건세와 이 땅에 있는 부여함과 내 안일함과 내 형통함만 원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지만 시편 기자와 사도들과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들은 세상에서 주님 없이는 못 살고 주님만 구하고 주와 동행하기 원하고 주 안에 구하고 주 안에 구하여 주로 마치려 원하는 자예요. 성경적 믿음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라 주만 구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것을 당한다, 돈이 없어서 이런 일을 겪는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 가는 자는 돈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을 포기하고 그 돈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또한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남을 욕하고 비굴해지고 더러워지는 계기와 수수를 해산하는 자신의 영혼을 봅니다. 죄는 잔해를 잉태해요.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자신이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잔인함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살리고자 계기와 술수를 계우를 낳는 짓을 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들이에요. 자신이 그들 속에 있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 속에 있는 걸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죄는 그것을 잉태하여 잔해를 잉태하여 결국 계우를 해상케 하는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요, 돈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돈 문제에서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쫓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할지 모르는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일을 당한데도, 배신을 당한데도, 모든 걸 빼앗긴데도 내가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주 안에 구하여 주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내 주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나이다. 주님 안에 가고자 하는 자는 그런 부끄러움을 발견해요. 나 돈 없어 이런 일 당한다가 아니다. 거기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는 자입니다. 그들이 봐서 항상 자신의 영혼을 깨워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진리고요. 지금 증거되기 시작하는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자신의 영혼을 확 깨울 자들이 나올 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고 진정한 주를 발견하고 또한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왜 내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며 내 믿음 생활에 방황하며 헤매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뚜렷해 나의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길을 발견할 겁니다.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이 다윗처럼 이 시편자처럼 고백할 겁니다. 내가 항상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과 여러분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사도 바울이 명확히 기록해놨어요.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죄를 짓는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욕심을 부린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교만한 자리에 앉게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천하만국의 영광과 부귀함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내 육체는 또 사람들이 배반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눈을 키거나 또한 나에게 해함을 주거나 고개를 저으며 지나가거나 나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을 하면 내 온몸은 잔해하는 괴물이 되어버리고 잔혹해지는 잔인한 나 자신을 본다. 이것은 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정욕을 도모하고자 나의 안일함과 나의 기쁨만 요구하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다 죄다. 그러므로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깨닫고 얘기합니다. 내 몸 자체는 죄의 법에 순종하며 내 몸 자체가 사망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 사망에 매여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오라 나는 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이 되어 죄에 붙들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공고한 자. 오라 나는 비참한 자다.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성경에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을 자신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에 들어가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시편 기자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선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자신이 하는 걸 보고 놀랄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고백하고 성경대로 행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광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벗어날 수 없는 멍에와 죄의 종으로서 결박되어 매여있는 자신을 발견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한 법을 깨달았나니 육체는 죄를 섬기고 있고 내 마음과 내 영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원하나야 돼요. 하지만 영혼이 연약하고 육체가 강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나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자세히 보시면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찾는 다윗의 고백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동시에 제사함 받았고 예수 믿는 동시에 제사함 받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죄를 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죄를 사했으니 더 이상 너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너는 내 뒤를 따르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동시에 취해야 될 행실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의 영을 쫓아 생명의 영을 쫓아 그 복음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점도 흠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니냐. 아멘. 믿음은 진행형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아감을 얻을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인 믿음 생활입니다. 너의 믿음을 의로운 행실에 종교생활에 멈춰두지 마라.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쫓아 생명의 빛을 얻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길을 갈 그 모형으로 놔둔 곳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는 것이 되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가 되게 했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나아감을 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거기입니다. 자신들은 의로우나 마음에는 독을 품고 있는 잔인함과 무정과 냉정함이 있어요. 정죄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죄될 대상의 죄를 용서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며 진리에 따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뜨겁게 태워야 될 자가 독사의 새끼가 되어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행해놓고 나보다 나은 경건한 모습을 취해놓고 그 경건한 모습에 벗어난 죄를 지은 자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독을 품고 입에는 독이 나가고 있어요. 자기가 독사의 새끼인 걸 전혀 못 알아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정죄함이 없다는 그것을 벗어난 자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자가 죄 가운데 삽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 받았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고 그 구원함을 얻은 그 구원함을 헛되이 되지 않는 길이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믿는 자들의 믿음이고 믿는 자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생명의 빛을, 죄악을 떠나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분을 믿는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했다면, 또한 전도도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이 생의 명예와 명성과 부유함에 욕심에 세상의 형통함에 육체의 안일함과 만족을 위해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기 위해 행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왔다면 이 시편자들의 고백이 여러분의 실상과 할 겁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은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신의 믿음의 길의 실상 고백인 걸 알게 돼요. 시편 고백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 하면 저절로 나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똑같이 날마다 주만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만 찾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의 길 가는 자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이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해도 숨은 곳에서 화살을 쏘아 내 마음에 상처를 주어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적들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그 불화살과 그 적들의 칼에도 그 독화살 속에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나의 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그리고 같은 환경에 있는데 같은 환경에서 모든 자가 욕심을 부리고 서로 싸우며 어리렁거리며 서로 찢고 계교와 술수를 가질 수밖에 없고 강교와 계사를 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두운 땅에서 오히려 주님은 나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적들로부터 모든 죄악의 물들므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나니. 아멘. 그러한 해암 속에서, 그러한 흑암 속에서, 그러한 어둠 속에서 편일까지 충성하며 빛 가운데 행하신 그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나니. 내가 낙심하나 자장하나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배반과 멸시를 통해서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악의 존재가 되어 죄인의 길에 서서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와중에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가 사함받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빛 가운데 행하셨던 그 주님만이 나의 요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따라 정직하게 이 길을 걷는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나이다. 그때 내 마음이 낙심하고 처절하고 내 가는 길이 헛되구나 하고 그들과 어울려가는 나 자신에게 주님은 이 땅에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라니.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모든 시나이다. 아멘. 예수를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삶에 주님이 전부예요.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필요한 건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 명예가 없어서, 명성이 없어서, 영광이 없어서, 부유함이 없어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어서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요. 사람은 자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계계와 계사와 계우를 감추고 있어야 돼요. 즉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남보다 가증하고 위선적인 계우를 지닌 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은 온갖 위장으로서 자기의 영혼을 숨기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영혼을 그 더러움 속에 있게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주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을 얻고자 주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은요 주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사랑하여 그런 걸 자기 몸에 있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런 위선적인 가증한 모습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즉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날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자, 지금도 이 말씀은 자세히 들어봐서 알겠지만 믿는 자에게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다윗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는 항상 주를 뵌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가 고백하고 행해야 될 은혜예요. 이건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서 항상 이 주님을 배우며 이 주님을 쫓아 행할, 여러분들은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받은 자가 되어 다윗처럼 된 자가 되어야 돼요. 항상 예수가 있는 자들은 자기가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가면 자기 눈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바로 뉘우쳐요. 왜? 그분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행하지 않는 행동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용서하옵소서. 지금 한 4구절을 읽어줄 건데 지금 들은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이 4구절이 여러분 영혼에 달라붙을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걸 알아들어야 시편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2장 25절에 써있는 이 내용 이하가 다 그 내용이니까 오직 예수. 그래서 시편 이제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삶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고백인가 하게 될 겁니다. 저절로 오직 예수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반석의 산성에 피할 요새요. 모든 거 다 됩니다. 이 흑암의 세계로부터 이 죄에서부터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고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면서 주님이 그 존재의 피난처가 되면서 또 그 존재가 행할 반석이 되면서 그 존재가 행할 힘이 되면서 하나가 되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지금도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은 예수 없어 못 사는 거거든요. 돈만 가지면 내가 살 것 같아. 돈 가졌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요? 돈 가져도 살지 못합니다. 살려고 자신의 영혼을 세상에서 더럽히고 갈갈이 찢어 죽게 만들어서 완전히 마귀 입에 넣어주고 있어요. 그게 사자예요. 여러분의 산길. 하지만 이러한 믿음 속에서 이러한 믿음으로써 사자 아가리가 있는 그 아가리에 서 있는데 사자가 만지도 못하고 찢지도 못하네. 믿음의 사람을. 그 사자가 삼키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삼키자를 보고도 못 삼키네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자가 삼키지 못하고 찢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삼키지 못해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자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면서 내가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생활을 풀며 진리에 따라 행하도록 나를 요동치 않게 해서 내 우편에 계시네. 지금도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흔들려서 내 자신이 좌절할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내 영혼은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데도 주님은 진리에 따라 행할 내 우편에 계셔서 나로 요동치 않게 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은 기뻐하였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는 희망이 거하네. 좌절과 낙심밖에 없는 세계에서 내가 왜 내 영혼이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도 내 영혼이 왜 소망이 넘칠까요? 바로 이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육체인데도 이 세상에서 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을지라도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있는 자들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왕이면서도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아담은 그 주님을 떠나게 했고 하나님 아들들도 그 주님을 떠나게 했어요. 왜? 육체가 됨으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하다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할 그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보세요. 비록 자기가 육체에 머물고 있으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육체가 희망이 있대요. 도대체 이 주님이 누군데요? 다윗은 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우편에 항상 배없는 이 거룩한 자로 나를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라. 할렐루야. 항상 배없는 그 주님을 통해서 자신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믿음에 일할 수 있도록 요동치 않게 할 주님을 매일 뵙고 있습니다. 제일 일단 행할 수 있도록 항상 보호하고 있고요. 남도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요동치 않도록 그가 항상 우리 우편에서 지켜주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도 내 입술은 기뻐하고 내 마음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맨날 입술에 주님을 자랑하는데 즐거운 거예요. 내 주 예수를. 내 마음은 그를 높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증거하는 것에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증거하고 날마다 항상 내 옆에 계셔서 항상 나를 요동치 않게 있는 내 주를 통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냐며 내 우편에 계신 거룩한 자 예수로 나를 썩음을 당치 않게 할 것이래. 예수로 나를 썩지 않게 할 거래. 예수로 나를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로 그가 되게 하네. 결국은 주님은 그 시온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것과 세상을 쫓고 육체 정욕을 도며 육신의 죄악의 법에 몸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행위를 했던 그 몸이 이제 주가 행하는 몸이 되었으니 이는 영원한 주의 성전이로다. 과거에 이 사람이 행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이 압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몸에서 행했어요. 근데 이 몸에서 그 행함은 안 보이고 기록됐던 그 주님의 행함만 보이네. 제가 나 제가 줄게 제약은 보지 못하고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길을 영원히 걷고 있는 그 주님을 이 존재태에서 보내. 그 주님은 여기에 섰고 그 주님은 이 안에 나타났고 이 몸은 그로 행하여 썩음을 보지 않네. 지금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거룩한 자로 주님의 거룩한 자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로 이 사람을 썩지 않게 할 거래요. 그 예수로 이 사람을 썩지 않게, 이 사람은 썩지 않게 할 그 옷을 입고. 썩지 않게 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기록해놨죠. 때가 되면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입는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입을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입을 것이라는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날. 여러분이 그러네. 이제 내가 나마다 귀로 듣는 이 주님을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종교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내 주를 내 입술을 시인하며 증거하며 나마다 그로 행해야 되겠네 하고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영혼
그래서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로 이 사람을 썩지 않은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을 썩지 않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존재를 썩지 않게, 예수로 썩지 않게 할 거래요. 이 사람이 자신을 썩지 않게 하려면 자신을 행하지 않고 그로 행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 주님으로 썩어 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귀로 듣는 이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귀로 듣는 이로 행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법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방금 주님을 쫓아가야 될 자가 지금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본토로, 다시 본향으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안 된다. 다시 예수 안으로. 이게 여러분 자신 될 모습이에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25절, 26절, 27절 그리고 28절 이제 한 절 읽어주면서 끝마칠 건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행할 여러분의 실체 모습이에요. 내 귀로 듣던 이 주님을 내가 행할 때, 믿고 행할 때 항상 내가 주를 배웠고 내가 이 주로 내가 썩음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 하고 확신 갖고 믿고 그래서 여러분은 행하는 자가 될 거예요. 이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잘 보세요. 이 주님을 알고 이 주님 안에 거하여 행하는 이 사람을 잘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셨으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셨으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믿음으로서 어떤 믿음을 지키며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내가 이제 이 육체에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홀로 행하시어 그 모든 걸 끝마친 주께서 나로 그 생명길을 보셨으니 그러므로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나에게 요동치 않게 하고 오히려 내 육체가 이 진리를 따르며 후퇴하고 내 몸이 이 세상에서 마물에 짓기가 될지라도 주께서 나로 생명길을 인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로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버림을 당하고 이상한 산 취급받고 나 혼자 남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기쁨 속에 두고 있는 내 실상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헛되게 봅니다. 허망하게. 허망한 것은 자신들이 허망한 곳에 있으면서 나는 확실하고 확실한 그 약속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도 말씀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 내용 그대로 행하는 날이에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내게 생명길을 보여줬으니 이 생명을 따라 살아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을 충만케 하시로다. 받으라 받을 쳐라. 아멘.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세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아버지 역사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들 땅에 하나도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사 여기 있는 자들로 아버지 영광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서 이 믿음을 지키며 이 계명을 지키며 주 앞에 나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바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